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잘 아는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건가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 참된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삶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의 출발점과 통로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의 모습 속에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소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한다 라는 말로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 소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알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자리 펴고 앉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안 할까요? 어떨 때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 죄인들의 길이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행복한 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 길이 우리 안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 길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오만함이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더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모습. 무엇을 하는가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마음은요, 마음이 온통 그곳에 쏠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눈만 떠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저녁 늦게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다시 아침에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전화통을 붙잡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자, 복 있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즐거워하세요? 혹시 마음이 찔리십니까? 웃으시는 걸 보니까 좀 찔림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즐거워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신년을 맞이하면서 1월달 이제 2월 첫째 주 맞이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인생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그 복 받은 인생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금요기도에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 시험과 고난과 아픔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인생의 험산줄령을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부여잡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한 거 한번 말씀드렸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한동안 저희 아내가 지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가 돈도 없는데 제가 요즘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 당시 50만 원 사례비 받았는데 밥 먹고 당신한테 선물하고 차비하면 남은 게 없더라.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더 해주고 싶었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당시에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여러분들 삐삐 아시죠? 네. 우리 친구들 삐삐가 뭔지 아니? 삐삐라는 게 옛날 그 참 유물이 있었단다. 삐삐라는. 그 삐삐를 차고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시로 삐삐를 치는 거예요. 전화해달라고. 아이고. 왜요? 그 사람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나로 인하여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날마다 즐겁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려면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이야기하고, 먹이를 먹고 그냥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넘겼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이게 되새김질이잖아요. 묵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작용하게 하는 것. 나의 입에서, 나의 생각에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얼마만큼 되새김질 되십니까? 말씀이 되새김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의 방법이에요. 듣기,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올 한 해 말씀을 잘 읽고 계시죠? 혹시나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1년치 성경 통독표를 올 한 해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90일 성경 통독 다시 할 거다.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으로 하면 이게 겹칠 것 같아서 1년 성경 스케줄을 나눠드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성경 90일 통독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통독만 할 게 아니라 쓰기도 할 겁니다. 필사할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필사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당 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라 그러면은 전부 다 두 손 들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다 나누어서 쓸 거예요.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우리 영아부부터 글씨 쓸 수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대광교회 성경을 만들 거예요. 그러고 창립기념주일부터 시작 딱 해가지고 90일 성경 통독도 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 주부 보면 매일 성경 있죠?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이거 물어봐도 답 못하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할까 말까 제가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응? 매일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 끝나가지요? 네. 그 다음 어디 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이제 하려고요. 내가 정말 다른 부분은 못해도 그 부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이라도 끊임없이 읽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겠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특징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보는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고 있어서 안 읽어요? 너무나 많아서 안 읽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03년도로 기억이 돼요. 단동을 통해서 백두산을 거쳐서 연변으로 내려왔던 단기 선교를 우리 대학생들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학 목사 한 2년 차, 목사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1년인가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거의 지금 한 30, 20 몇 년을 다녔으니까 1년에 몇 번씩 다녔는 적도 있으니까 하여튼 한 30여 번 다녔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다닌 것 중에 가장 지금 돌아보면 진짜 너무 등골이 오싹한 게 있는 것 중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단동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다 온 거예요. 그때는 참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고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백두산 쪽으로 가는데 중국 공안들의 검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탈북하는 사람들, 압록강, 두만강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접경 지역에서 교회가 탈북민들을 참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백두산까지 우리 대학생들과 그곳을 갔는데 하나의 또 목적이 있었는데 뭐였느냐면, 북한 탈북민들 보호받고 있었던 탈북민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어찌 보면 단기 선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가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중국 땅하고 북한 땅하고 딱 한 발 딱 뛰면 달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거리라고 했는데 딱 제가 폴짝 뛰면 북한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그 냇가 같은 게 흐르고 있어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옥수수밭으로 가면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을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참 그분도 대단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저하고 우리 대학부 청년 회장하고 여자 부회장하고 3명이서 그 배를 타고 제가 북한 그 옥수수 밭을 밟았습니다. 북한 땅을 밟은 거예요. 너무 그 당시에도 두려워가지고 제가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한 발은 배에다 대고 한 발은 북한 땅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손살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옥수수 밭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나왔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젊어서 그렇지, 야, 그러다 천국 갈 수 있었겠구나. 우리 안에 혼자 그때 우리 다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저 혼자 북한에 가 있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북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7, 8명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그때 들어갈 때 한국 성경책을 많이 싸갖고 갔어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갖고 가는 거. 근데 막 이리저리 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책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것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제 손으로 제 거로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가슴에 푹 안고 성경책이 너무 좋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네들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서. 그래서 돌려봤대요. 성경책을 찢어서 돌려봤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많아도 돌려보기는커녕 주일날 먼지 털털 털어갖고 갖고 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 가운데 도망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읽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연간 600mm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과일이 너무 좋고 풍성하죠. 요단강의 물을 끌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수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강물이 있고 물가가 있는 곳에서만 나무가 잘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의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 축복입니다. 풍성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의 물줄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냅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시절을 쫓는다는 말은요, 때를 분간한다는 말이에요. 때를 분간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내의 과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련의 날에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의 과실을 맺고요, 번영의 시기에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절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아픔 있을 때, 또한 기쁠 때, 감사할 때,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형통한다 그러죠? 형통한다고 말해요. 형통한다는 게 뭘까요? 일사천리로 무조건 잘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뿐만 아니라 딱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막히니까 사람과도 막힙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물질과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해야 우리의 믿음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해야 우리 가정도 형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아멘.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해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